여러분, 제가 요단강에 가보니까요, 정말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었습니다. 한강처럼 이렇게 큰 강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이 오면 굉장히 이 강폭이 몇 배로 넓어지고요, 그리고 깊어지는데, 물이 없을 때는 아주 작은 하천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시내가처럼 그렇게 보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말이죠, 하얀 세마포 같은 세례복을 입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 무리와 함께 단체로 온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세례, 즉 침례를 받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셀프 세례를 하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자기가 들어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푹 들어갔다 나오는 셀프 세례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구나 하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 요단강은 특별히 저 위쪽에서 내려옵니다. 위쪽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그 아래에는 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역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갈릴리에서 내려서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표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굉장히 높고 아래쪽은 낮는데, 사해바다와 이 요단강이 흐르는 이쪽 길이, 이 표 차이가, 표고가 한 188m 될 정도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요단입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흘러내린다, 그래서 요단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에서 흘러내린다, 그래서 요단이에요. 요단강 또는 요르단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요단에 갔는데,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를 때 어디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요. 이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곳에 뭐가 있는 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가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에서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집단 세례, 무슨 세례? 집단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구원으로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세례를 영적으로 받고 들어갔구나. 그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애굽의 그 땅에서 바로 육로를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걸쳐가지고 바로 남쪽 유다를 통해서 관통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애국 군대는 육지를 통해서 바로 추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홍해로 왔기 때문에 홍해에서 모든 병력이 아주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군이 다 수장돼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 책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의 병력이 왔느냐, 최강의 무기인 전차와 그 다음에 마병들, 즉 기병이죠, 그리고 보병까지 합쳐서 도합 80만 명이 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다 홍해에서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길로 접어든 겁니다. 또 한 번의 세례가 있는데요, 요단강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축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도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갈라진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 강물을 후려치니까 강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두 사람이 갔고,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두루마기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또 요단강물을 후려쳐서 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필요한 이 물, 이 수자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갈릴리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러한 이제 요단강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세례를 받았을 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한 대관식이다.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전환점, 분기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이 세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것처럼,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생애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는 윗사람이 아래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의 종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는요,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되옵니다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설득을 합니다. 요한아,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말씀을 증거하니까 요한이 그제서야 허락을 했다. 그것은 하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사건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13절로 갑니다. 13절 시작. 이때에, 시작. 이때에, 다시 시작. 이때에. 이때에라는 말은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의 비밀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앞으로 가니까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요, 구원에 이르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세례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 세례입니다. 단회적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마다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반복적 물세례, 회개세례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이 세례 사역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례는 예수님 세례가 아니라 실상 우리의 세대라는, 나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세례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세례인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영적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임박한 진노, 금방 다가오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로 들어가니까요, 10절에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나무 밑둥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은요, 나무가 이렇게 있고 도끼가 그 밑에 바닥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을 딱 들었는데요, 이 도끼를 후려쳤을 때 그 후려친 것이 나무에 닿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후려쳤어요, 안 쳤어요? 후려친 겁니다. 후려쳐서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 가서 이게 나무면 나무 밑둥을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나무 밑둥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긴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의 세례는 누구의 세례라고요? 우리의 세례입니다. 나의 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로 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영적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시리라.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에요. 임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죄림을 통하여서 일어날 미래의 이 심판 사역에서 피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했고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세례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영적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실상 주님께서는요, 벌써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알파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오메가입니다. 주님은요,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앞으로 내가 공생의 사역, 공적 사역을 진행한다, 빰빠라빰빰빰 이렇게 하고 나팔을 불고 자 지금부터 스타트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주님의 사역은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요단강 세례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대관식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의 출발을 알린 신호탄일 뿐만 아니라 실적인 주님의 구원 사역이 벌써 이미 시작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그분의 세례가 아니고 나의 세례가 된 거예요. 세례의 영적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이제 쏟아지는데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무엇이 열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영적 세례가 벌써 시작돼요. 그러면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없어진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스데반이 순교의 직전에 하늘문이 열린 걸 보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었고요, 교제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닫혀 있을 때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이 쫙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 그래서 세례는 주님과 함께 들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요, 이 세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벌써 여기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확 열린 거예요. 이제 막힌 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오순절 사건에 나타났던 그 성령이 지금 요단강에 나타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영적 세례를 받은 자는요, 주님 앞에 구원의 자녀로 서 있는 자는요, 이미 성령께서 은혜의 비둘기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축복이 또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이렇게 돼요. 주님께서는 또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뭐 주님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 외로워요.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여기 요단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주님으로부터 봤지? 내가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목격자들이 이걸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적인 요단강 가서, 즉 갈보리산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즉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둘기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즉 상속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세례는요, 이제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물로 되는 세례가 아니라 영으로 되는 믿음의 세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육체의 물세례를 받기 때문에 육체의 물세례는 구원의 징표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받는 세례식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내렸던 그 놀라운 광경들, 그것은 바로 너의 복이다. 내가 너를 향하여서 하늘문을 여는 것이요, 내가 너를 향하여서 성령의 비둘기를 네 위에 임하게 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는 일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 은혜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내 수고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수양이 아니에요. 내 참선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이요,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악한 마귀를 우리를 정죄하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네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사랑받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녀가 되겠느냐, 아니다라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증거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수고 앞에서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결국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사역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 앞에서 우리는 찬미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무시무시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구원받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동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복이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서 있는 거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이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셨구나, 주님의 이 수고로 내 영혼이 건짐을 받았구나 했으니 우리는 다 영적 세례를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하늘문이 열려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다 성령께서 임재한 자들이요,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즐겁구나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사시면서도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내가 이 크나큰 복을 받았구나,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심지어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뭐 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